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누가 주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벌써 4월이 마지막 주일이 됐어요. 한 해의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2024년 시작한 게 진짜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빨리 시간이 흘러가죠.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올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어가 되시는 해라고 하며 올해의 표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3분의 1이 지나갔는데 지난 3분의 1 동안 4개월 동안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셨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지나간 4개월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앞으로 살아갈 8개월의 시간을 주 안에서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같은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본문을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기대와 목표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친부모처럼 양육을 지금 하면서 가졌던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소망은 곧 그들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었다. 아직은 기억하시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소망에 대해서 지난주 설교를 했다면 오늘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친부모처럼 이들을 지금 양육했다고 하죠. 도대체 친부모처럼 양육을 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오늘 본문은 9절은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9절 말씀 함께 띄워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했대요. 이 말씀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할 때 복음을 전하는 일 이외에, 선교 사역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마땅히 그 복음에 대한 사례를 받아도 된다고 믿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사도로서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6절을 보면 실제로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할 때는 사례를 받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을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성도들이 이 사례를 주는 것을 좀 탐탁지 않게 여겼나? 교회가 너무 어려서 성도들이 아직 그런 성숙이 되지 않아서 그랬던 것일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헌신된 사람들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들은 정말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기억하시죠? 그런 신앙의 성숙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단지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라고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선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에 있던 다른 이방 종교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방 종교들은 그 지방의 중요한 비즈니스 업체들과 아주 긴밀한 사업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이 제사를 드리려면 보통 짐승을 잡잖아요. 그러면 이 신전은 보통 짐승을 공급하는 이 공급업체랑 긴밀한 관계를 가집니다.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비즈니스 관계가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면 권력을 가지게 되고 돈도 가지게 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에 있던 토착 종교들도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꽤나 이윤이 높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도시의 모습을 봤던 사도 바울이 혹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사례를 받게 되면 데살로니가에 있던 종교들과 복음이 똑같은 취급을 받을까 봐 염려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살해를 받으면 복음의 걸림돌이 될까 봐 염려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육체적으로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많은 문헌들은 그가 왜소한 체격을 가졌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튼튼하지 않은 몸으로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그가 사역을 했다면 틀림없이 그가 피곤함을 느끼며 정말 힘들게 허우적대며 사역을 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바울은 복음 사역을 대충 하지 않았죠. 밤을 새면서 설교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교가 얼마나 열정적이었으면 밤을 샜대요. 조금 지루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설교 듣다가 조는 사람도 많았으니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번 설교 시작하면 끝내질 않아.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핍박을 많이 받으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육체적으로 힘들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지금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직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권리를 포기하는 한 장면이에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살해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마땅히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권리 포기는 예수님의 권리 포기와 닮아 있습니다. 외면적인 모습도 닮아 있지만 특별히 동기와 목적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삶이라고 요약해 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이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표어로 삼았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주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다른 문제일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아요. 만약 불가능했다면 성경이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기만 한다면 그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쉽게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 기억해야 될,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들으신 후에는 이 삶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삶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쉽구나.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살아야만 하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깨닫게 되실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내가 죽고 예수께서 내 안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이 분명하고도 단순한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정말 믿으세요? 그냥 아는 것 말고 정말 믿고 계세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체력, 이 모든 것의 소유주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란 사실,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우리가 아멘 할 수 있기 축원합니다. 제가 원고에는 없지만 요즘에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박동원 집사님과 우리 신영 형제와
엄청나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저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힘들게 운동하고 있어요. 왜 운동하느냐 물어보신다면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내 체력과 내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주님의 의도에 맞게 내가 인생을 잘 살아야겠다. 내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러면 이 시간을 체력이 부족해서 피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활력 있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지금 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내가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는 삶은 결코 어렵거나 불가능한 삶이 아닐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으시면 나의 자존심, 나의 권리 내려놓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 믿으면 이제 중요한 건 주님의 자존심과 주님의 권리가 됩니다. 나의 자존심과 나의 권리는 조금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례를 받을 권리도 포기했어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치관은 이 이야기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죠?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You are the master of your life. 그러면서 스스로 주체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멋진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무의식은 다른 사람을 주인 삼는다, 내가 누군가의 을이 된다, 이런 것을 좀 거북스럽게 생각해요. 반대로 우리가 주체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주 쉽게 수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속적인 가치관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근현대의 교회의 문화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설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교회 안에도 이런 메시지가 존재합니다. 이런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설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꿈을 꿔라. 꿈을 꿔라. 이왕이면 큰 꿈을 꿔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큰 일을 도모해라. 아직 아멘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다 틀린 것은 아닌데 이런 주제의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보통 이런 설교의 주제를 이제 설교할 때 사용되는 인물들이 모세, 요셉, 다윗 이런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가 정말 성경적일까요? 사실 모세와 요셉, 다윗은 단 한 번도 스스로 꿈을 크게 꿔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모두가 자신의 삶에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했어요. 발견했고 그 계획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만약 그들이 스스로 꿈을 꾸었다면 모세는 아마 영원히 애굽에서 살았을 거예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낸다는 것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의 집에서 평생 살았을 거예요. 다윗도 양치기 인생에서 끝났을지 모릅니다. 워낙 성실했으니까, 물맷돌을 잘 던졌으니까 양치기에선 좀 성공했겠죠. 그러나 왕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은 이런 점에서 스스로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꿈을 꾸고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라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사실 세속적 가르침과 어떤 가치를 공유하고 있어요. 성경이 진정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성경적 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내리실 때, 우리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아직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아직 기억나시죠? 내 모든 삶의 모든 걸음 주 안에 우리가 주님을 주인 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간, 물질, 재능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온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내가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는 삶을 우리가 살려면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인풋보다 아웃풋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인풋이 뭔지 아시죠? 아웃풋도 뭔지 아시죠?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 본문에서 내가 죽고, 이건 인풋이죠. 내가 죽고는 인풋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은 아웃풋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여기에 주목이 되세요? 아니면 예수님이 사신다에 주목이 되세요? 여러분은 인풋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아웃풋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종종 이 말씀을 실천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고백을 많이 하세요. 난 도저히 나를 죽일 수가 없다고. 너무너무 힘들어. 내 성질머리를 죽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어떻게 죽이라는 거야?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인풋보다 아웃풋이 더 큽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게 되시는 이 아웃풋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표현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으며, 다른 말로 교제하며 그분의 따스함과 온유함에 매료가 됩니다. 매료가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배려하시는, 또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분의 깊고도 넓은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찬양의 고백이 있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여러분, 이것이 누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윽박질러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렇게 안 돼요. 누구 사랑하는 게 이게 억지로 됩니까? 안 돼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변화는 그런데 내가 여전히 주인일 때에는 일어나기 어려운 변화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 지금 잠깐 드리는 말씀은 좀 편집이 되면 좋겠는데 아마 편집이 안 되겠죠. 그냥 해야겠죠. 제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조기 은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회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좀 일찍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소원이 있다면 주님 저를 좀 빨리 은퇴시켜 주세요. 제 이제 몇 년 남았지? 이제 38년 남았나? 이거 생각하면 참 힘듭니다. 맞나요? 30년? 29년. 그 정도 남았어요. 아무튼 겁나게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쉽지 않은 삶이에요. 쉽지 않아요. 근데 누가 저에게 왜 이 삶을 사느냐고 물어보면 이런 삶을 살면서 경험하는 짜릿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제가 주인 돼서 살 때, 제 멋대로 살 때, 내 마음대로 살 때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도 같이 살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기쁨이 없고 제가 그런 감격이 없으면 저는 사기꾼이죠. 그렇죠? 나쁜 놈이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 삼는다면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풋보다 아웃풋이 훨씬 더 크고 좋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인풋만을 바라보고 나는 못 죽어. 내가 어떻게 나를 죽여. 나는 이 성질의 머리를 절대 죽일 수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실천하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아웃풋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문제를 다르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떨어져 죽는 것은 딱 한 알의 밀알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눈에 보이세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딱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어요. 그런데 그 밀알이 맺는 것은 수많은 열매입니다. 이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ROI가 엄청난 거예요. Return on Investment가 엄청난 거예요. 한 알이라는 인풋보다 수많은 아웃풋이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은 바로 그런 삶입니다. 바울의 인생도 바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에 주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주님을 주어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한 가지 있어서 나누기 원하는데, 참고로 제가 나누는 이 스토리가 바로 지난주에 한 2주 전에 일어난 따끈따끈한 스토리입니다. 저의 미국 목회자 친구 중에 크리스 렌프로라는 목사가 있어요. 저보다는 조금 일찍 교회를 개척해서 우리 근처의 알파레타에서 목회하는 성실한 젊은,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 30대 목회자입니다. 어느 개척교회처럼, 모든 개척교회처럼 건물이 없죠. 개척하니까. 그래서 이 오피스 건물을 저희처럼 이렇게 빌려서 예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젊은 목회자가 열심히 목회하고 개척하고 이렇게 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 라즈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연락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가 사실 곧 문 닫게 생겼다고. 그래서 당신 개척교회에 이 건물을 기증하고 싶다. 우리 교회 건물을 기증하고 싶다. 우리에게도 좀 이런 소식이 전화가 좀 와야 되는데, 그죠? 네, 기다려 봅시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렇게 기증받은 건물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괜찮죠? 우리도 받읍시다, 기도해서. 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자신들이 예배하던 이 알파레타에서 로아즈웰까지 사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미국 사람들은 조금 더 거리에 민감하대요. 그래서 저기로 이사 가면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받기는 받죠. 뭐 안 받을 이유는 없으니까. 일단 받긴 받아야지. 그러던 중에 본인 교회에서 마침 함께 사역하던 이 부목사님이 예전부터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마침 이 교회 근처 살았대요. 그 이웃들을 알고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어요. 이 교회 근처에.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자기 교회가 이제 한 100명 정도 성장했는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40명을 파송했어요. 그리고 저 건물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도 줘야겠다. 하면 주겠구나, 주님이.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 조건을 붙이세요. 우리도 언젠간 줘야 될 때 주겠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리스를 하게 해주세요. 저렴하게 일부러 리스하게 해주세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저 사진 속에서 흰색 옷을 입고 있는 친구가 크리스라는 친구고 옆에 이제 친구가 타일러라는 친구예요. 두 사람이 함께 사역하다가 이제 기쁨으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남자 목회자가 아직 없으신데 나중에 정말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런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기자들이 크리스 목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아니, 기증받은 건물 사실 계산기 잘 두드려서 팔 수도 있고 레노베이션해서 팔 수도 있고 요즘 땅이 얼마나 귀합니까? 팔면 얼마야? 한 2밀리언 정도 된대요. 근데 왜 그거 안 팔고 당신 교회 재정으로 안 돌리고 이렇게 결정을 했느냐? 참 이 친구가 그때 이런 대답을 했어요. 인상적인 대답을 했어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가 건물을 가지나 우리가 파송하는 교회가 건물을 가지나 똑같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우리는 어렵지 않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지 않나요? 생명력이 있죠. 크리스와 그의 교회의 결정은 성경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에서도 가장 첫 번째 교회에서도 사도행전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서로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눴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세상의 가치보다 훨씬 더 소중한 가치를 예수님 안에 발견한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재정도, 나의 건강도, 나의 시간도 다 주님의 거야 라는 믿음이 정말 리얼라이제이션 됐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우리 늘사랑교회도 예수님이 주어가 되셔서 예수님만이 맺으실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기억하자는 거예요. 인풋은 적어요. 인풋은 적습니다. 하지만 한 알의 밀알이 떨어지면 수많은 아웃풋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나의 옛자의 죽음, 내가 죽었다라는 이 사실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이미 일어났어요. 여러분과 저의 자아는 이미 죽었어요. 꼭 기억하세요.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오래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로마서 6장 6절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박혔대요. 이미 끝났어요. Old self was crucified. 과거형입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에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자를 붙잡고 심폐소생술을 막 한다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전히 자신의 자아를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 매우 어리석은 일이에요. 매우 어리석은 일이에요. 나는 내 성격을 못 죽여. 나는 이 성격대로 살 거라고. 죄송하지만 이미 죽은 자아를 붙잡고 살자는 거예요. 쓸모없는 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모두가 다 예수 스타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내 스타일 아니에요. 강남 스타일도 아니에요. 강북 스타일도 아니에요. 아틀란타 스타일도 아니에요. 예수 스타일이 돼야 됩니다. 예수 스타일이 돼야 돼요. 자,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안 계시지만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으셔도 여전히 자존심이 강하고 누가 자신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걸리적거리는 말을 하면 예민하게 반응하고 피도 눈물도 없이 보복하고 이를 걸다가 이가 상하고 하는 분이 어느 교회는 계신데요. 예수님 오랫동안 믿어도 여전히 과거의 쓴뿌리와 상처에 잡혀있고 트라우마에 잡혀있고 혹은 여전히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이미 죽어버린 옛 자아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쓸모없는 일입니다. 이미 끝났어요. 이미 딜이 끝났어요. 이미 계약서에 잉크가 다 말랐어요. 그렇죠? 쓸모없는 일이에요. 그리고요, 이걸 계속 주장하면 누구만 손해일까요? 나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아니, 이미 죽어버린 자아를 왜 붙잡고 있어요? 왜 그걸 다시 CPR에서 살려내요? 나는 예수님 안에 이미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스타일이 되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우리가 주인 삼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아웃풋이 반드시 있어요. 예수 스타일이 되어갑니다. 예수 스타일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이 아웃풋은 지속적으로 나타나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때 본어겐 했다고 많이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눕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수 스타일로 살고 계세요? 하루하루 더 예수님을 지금 닮아가고 계세요? 그 일이 지속적으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로마서 6장 6절인데 바로 그 뒤에, 얼마 뒤에 나타나는 로마서 6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스타일이 될 뿐 아니라 그 일을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사실 이 본문을 인용하며 한번 제가 설교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예수 스타일이 되려면,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길지어다. consider, 여길지어다.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는 거예요. 나의 옛자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이 머리로 이해된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 여기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내 안에서 죄된 생각이 들고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나세요? 그럼 이럴 때 이렇게 여겨야 합니다. 이 모든 건 이미 죽은 내 옛 자아가 시키는 거야. 나는 이미 새 사람이 됐어. 나는 이 새 사람을 죄로 더럽힐 수 없어 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거부하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세요? 여러분에 대해 험담하세요? 그럼 이렇게 여겨야 돼요. 아니, 왜 저분은 죽은 사람한테 욕하고 계시나? 죽은 사람한테 욕해서 뭐예요? 그렇게 여기면 기분 나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히려 무의미한 일을 하시는 그분을 안타깝게 생각해야죠. 물론 이 일이 하루아침에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여기면 돼요. 또 여기면 돼요. 우리는 이미 일어난 성경이 선포하는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그 사실에 닻을 내리고 계속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는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자로 여기라 라고도 말하죠. 근데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술이 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겨야 돼요.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아버지처럼 여겼어요. 여겼습니다. 그 성도들을 친자식처럼 여겼습니다. 자신이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입술이며 손과 발로 여겼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의 권리를 세워드리는 그 일을 무엇보다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여기는 믿음과 실천이 정말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2024년이 벌써 3분의 1이 지나갔죠. 여러분, 지난 4개월 동안 여러분의 인생의 주원은 누구셨어요? 우리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여러분의 칼렌더를 한번 보세요. 스마트폰을 여셔서 달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뭐 하며 살아오셨는지. 지난 4개월 동안 빠르게 흘러온 시간은 앞으로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빠르게 흘러갈 것입니다. 빠르게 흘러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사로서 저는 진심으로 권면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실 8개월 동안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해보십시오. 철저하게 주님을 주어로 삼고 주인 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주님만이 맺으실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힐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들을 보시면 여러분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주어로 삼아서 앞으로 남은 2024년이 이전의 인생에서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풋보다 아웃풋이 더 큽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미 완료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님을 주어로 삼고 정말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보겠습니다. 함께 그 마음을 담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보혈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보혈 나를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니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씻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우리 정말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렇게 살아봅시다.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마지막으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에 그래서 포개가 주님의 인격이 나타나는 인생,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인생,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인생, 내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권리가 나타나는 인생, 주여 살게 하옵소서, 살게 하옵소서. 주위에 살리라.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지난 4개월 동안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또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편안하게 하나님을 찾으셨어요? 얼마나 주님과 친밀하게 가깝게 동행하셨어요? 우리가 지나간 4개월,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8개월, 또 그 이후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정말 우리가 방금 들었던 말씀처럼 또 고백했던 찬양처럼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여기 모여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